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만족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따뜻한 여름, 저도 좀 감기가 또 와서 아직 온전히 낫지 않고 이렇게 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감기에도 조심하시고 여름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면서 오늘 40번째 시간, 출애굽기 40번째 시간인데 18장 5절 말씀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은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 때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더불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은 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산은 하르, 우리가 하 엘로힘으로 그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바로 호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산이며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신 곳으로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아내와 아들과 왔음을 전언하였는데, 전언하였다는 히브리어 와요메르는 뭐뭐에게 말하다 또는 뭐뭐에게 이르다는 의미로 모세에게 자신들이 왔음을 전하게 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모세가 당황하거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온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그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즉 여호와를 섬기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7절에서 입맞추고 함께 교회인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게 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모세가 나가서 저 장인을 맞고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하며 장인마다 절하였다는 히브리어 YT 타우는 스스로 허리를 굽혔다는 의미로, 즉 초대의 겸손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며, 그에게 입맞추고의 와이샤크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반가운 인사이기도 하였으나 모세가 진정으로 그의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을 맞아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무난하였다는 히브리어 와이슈알로 에샬롬은 그들이 평안을 물었다는 뜻으로, 즉 하나님과 화평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갔다 하였으니 장막은 오늘날 교회이므로 주님이 사랑 안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함하면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볼 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말씀이요 또 우리 육신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은혜가 깊질 않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유대인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새끼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 그렇게 된가를 우리도 앞으로 깨달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9장 10절, 9절 10절 말씀, 18장 9절 10절 말씀 또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보도록 깨달아 봅시다. 이더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밑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심을 기뻐하다는 우리가 와이하테는 단순한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영적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 가일은 이방인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첫 개종자라 했으나 이드로의 기쁨은 영원히 산 자의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됨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즉 찬송하리다인 이 히브리어 바르크는 성숙하다, 무릎을 꿇다는 문자적 의미나 성경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들어섰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첫째 열매, 즉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열매 맺고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러서 금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러한 열매도 우리 여러분들도 맺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요. 우리도 최소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깨달아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이어서 이제 19절인가요? 19장인가? 19장에서 이제 말하면 십계명부터 나오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에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하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신한 열매 맺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즉
애굽 땅에서 구해낸 것이 어떠한 은혜인가를 그들이 알므로써 그 열매 맺는,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교만히 하는 행위를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히가도는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뜻으로, 즉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나 외에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는 여기서 자두는, 히브리어 자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호와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주셨음을 깨달은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하는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번제는 올라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즉 태워서 드린 번제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주로 숫소나 순장이나 순염소 또는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드리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을 나타내는 의미의 대속의 제사인 것으로, 즉 이사야 53장 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깨닫게 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화목제를 지낸 거죠. 같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의 그러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과 화해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떡임은 일반적으로 고기와는 구별되는 음식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하신 말씀과 같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에 에고 에미호 아트로스 테스조에스로 이것은 떡으로, 즉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 누우심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짐승같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살리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짐승의 구유에 누우심을 보여주고 있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를 먹는 자가 바로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또 흰돌에 적힌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 말씀에서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18장 13절 14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즉 효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그러한 방법을 또 말하자면 간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자,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이 모세의 곁에 섰다 하며 재판은 샤파트로 판단하다, 심판하다, 또 다시사는 뜻의 의미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로서 광야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도 인도자의 몫이었으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규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재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역이므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함을 보고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하였는데, 이는 모세로 하여금 능률적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사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또 집사들도 있고 또 권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듯이 이와 같이 오늘날도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들을 주고 있듯이 그들이 이 말씀에서도 그 직분들을 주어서 그들이 맞게끔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이와 같은 제안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5, 16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온다는 것으로 모세의 재판이 하나님이 신탁에 의한 심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알게 하여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말을 쫓는다. 악인의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오늘날 보면 세상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 또 세상의 그러한 율례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율례나 성경율례나 도덕 규례를 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율례와 규례를 깨달아봐 그대로 행해야 됨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구분해서 깨달아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의 장인이 그대의 한 일이 선하지 못하다며, 선하지 못하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는 바람직 못하다는 의미로, 즉 이들은 자신이 미디안 족속을 다스려온 오랜 경험으로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듯이 보다 효율적 질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즉 그대와 함께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한다는 것으로, 기력이 쇠한다는 답보는 심신이 쇠하여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낱말로, 즉 혼자서 모든 일들을 계속하여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나눠서 일을 하는데, 그 나누는 일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루시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눈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야 되고 그 뜻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19, 20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이하체카는 내가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모세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적 방법을 제시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의 히브리어 임마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낱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지라도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기원의 말인 것입니다. 즉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면은, 즉 비록 자신의 충고대로 소송의 재판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소송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받도록 하는 뜻으로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여도 하나님 앞에 판결을 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했는데, 이는 제자들을 두어 가르쳐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라는 것으로, 율례인 후크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며 법도인 토라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일반 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강조하는 증언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용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효율적인, 즉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통치하거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 때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율례를 가르쳐서 그 율례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듯이,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또 그 말씀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같은 일을 행하도록 저도 이렇게 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다 깨달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는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의 히브리어 아누시 하일은 능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제덕이 겸전한 자로 번역하였지만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어 이르에는 두려워하다는 뜻의 외에 경외하다, 존경하다는 등 능동 분사형의 형태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진실무방하며인 히브리어 아느시의 에메트는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인 히브리어 소네 지바차는 정당한 대가를 벗어나 즉 약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셨는데, 천부장은 그의 아래에 1,000명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것이요, 백부장은 그의 아래에 100명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것이며, 50부장은 50명을, 10부장은 10명을 관할하게 하는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천부장, 백부장 이 같은 그러한 제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했는지 또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군사 조직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 보면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때를 따라인 백홀 에트는 모든 시간에 또는 언제든지 등의 의미로, 즉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이라는 히브리어 핫다바르 학가돌은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으로써 모세의 중과한 일을 줄여주어 모세가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심과 같이 서로 힘을 합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재판하여 싸우고 또 나누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이스로도 이제는 이방인의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제안한 행정의 효율적인 제도인
입진법에 따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하나님께 구하여 인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인가하시면에 우리가 히브리어 예치백하는 너에게 명령한다의 의미로, 즉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하는 것은 크나큰 교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 16장 2절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는 평안인 베샬롬은 화평, 평안, 안녕 또는 안심 등의 의미로 모든 갈등에서 완전히 해소되어 주님을 사랑 안에서 행복한 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윤리를 배우고 그 윤리 안에서 우리도 모여 우리 믿음의 화평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화평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윤리와 그 규례가 왜 이런 것인가,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징계하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의외로운 삶을 삶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됨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